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또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그 비유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다수 주와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간접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에게 응급 처리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준다는 그 법률 조항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오히려 이 좋은 취지에서 구호를 시도하다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응급 상황을 보고도 주저하거나 그냥 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법을 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일부 개정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것이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작 이 법을 정하도록 할 만큼 중요한 영향을 끼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기 전에 그 앞에 보시면 70인이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나가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자신들이 나가서 귀신도 우리 말 한마디에 꼼짝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와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것을 너희 지금 보고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즉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묻는 것은 그 당시에 랍비 선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옆 부분에 보시듯이 예수를 시험하고 싶어서 가짜 예의를 갖춰서 말씀합니다.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대조들이 나타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는가? 그러면서 지금 율법 교사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오늘 말씀에 우리나라 말에는 안 나오지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앞에 카이 이두라는 헬러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라, 이런 뜻이 앞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냥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앞에 이야기와 연관이 있음을 이야기 시사해 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용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율법 교사가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곧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또 질문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대로 해라.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또 한 번 질문을 하죠.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하고 맨 끝에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또 대답합니다. 가서 행해라.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같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차이가 있다면 앞에 이웃 개념과 뒤에 이웃 개념이 좀 달라지겠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건 이웃에 대한 시각의 변화입니다. 지금 이 앞에서 이야기가 시작될 때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봤더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즉 내 이웃의 범주를 정해주신다면 제가 그것을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맨 끝에 뭐라고 물으시냐면 이 사람이 물은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물은 질문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시선에 전환이 생기는 거죠.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을 정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것을 실행하겠습니다 였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이겠느냐로 시선을 바꿔놓으신 거죠. 이 이야기는 대단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갑니다. 지금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당시에 여리고 주변에 많이 살았는데 그것은 자기의 때가 됐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직무를 2주 정도씩 수행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아마도 직무가 끝났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럽혀진다, 부정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칫해서 죽으면 또는 죽은 줄 모르고 만지면 자기는 부정한 자가 되니까 성소에서 섬길 수가 없게 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집으로 내려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일주일의 정결 기간을 거쳐서 다시 자신의 자리로 직무로 돌아올 수 있는 규례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제사장은 자신의 집으로 가면서도 회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지나갑니다. 사실 이 제사장을 레위인은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그 뒤에서 수종 들고 수발 드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장이 먼저 직무 마치고 내려가는 거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자가용 타고 편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외면하고 간 거죠. 이 사람이 그대로 누워있는 것을 봤을 때 레위인은
그것을 충분히 아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겁니다. 목사가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목사가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로가 가면서, 안수 집사가 가면서 보고 그냥 갑니다. 왜요? 목사도 그냥 갔는데 굳이 내가, 그죠? 목사가 이만큼 잘못하면 성도들은 이만큼 잘못해도 된다는 특권을 누리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가장 큰 책임은 목사에게 있겠죠.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니까 레위인도 나도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유대인이 등장하면 말이 될 것 같은데,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 성도님들이 등장하면 말이 될 것 같은데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글쎄요, 죄인 정도에 해당한다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아니었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즉 사랑이 필요한 존재, 돌봄이 필요한 존재,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대상이 사마리아인이었고 내려오는 마지막 사람이 유대인이어서 그가 구해줬다면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한테 그냥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가장 큰 이유는 우상을 섬긴 것도 있었지만 그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 그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들에게 나타나야 할 이웃사랑이 전혀 없는, 즉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긴 결과들, 즉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신이란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신들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 긴 천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아무도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 악을 먼저 행했고 레위 지파가 행했고 그리고 다른 일반 유대인들도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단 한 명만의 의인이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습은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뒷장 누가복음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앞에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책을 하시고 뒤에는 율법 교사에 대한 질책을 합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따지자면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해석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도 그 율법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짐을 지우게 했던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제일 먼저 질책받는 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 제발. 너희들이 내게 찾아오는 게 역겹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모습은 사실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율법 교사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하죠. 제가 그걸 지키겠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가 말한 대로 잘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해라 라고 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가서 일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때 내 이웃의 범위를 정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고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누가 이웃인 것 같으냐. 여자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 이야기를 사실 간단하게 들을 수 없는 것은 유대의 배경적 특성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떤 사업가였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고 소독해주고 상처를 다 감싸줘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를 보호해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베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춰서 자기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갑니다. 자기의 시간을 아낌없이 다 투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데 대략 20km가 조금 넘는데 가는 동안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길은 되게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하물며 이때는 강도가 너무나도 빈번히 출현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해서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베풀 뿐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고 그 위험한 생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가 가는 주막은 길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역사적 자료로 볼 때 그곳에 주막이 여관이 있었다는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그가 갔을 그 여관은 아마 여리고 근처였을 겁니다. 그 말은 사마리아인이 유대 사람 다 죽어가는 유대 사람을 들쳤고 유대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죽으러 들어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치 오늘날로 따진다면 글쎄요, 어떤 책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던데 인디안이 쓰러져 있는 미 서부 개척 당시에 인디안이 쓰러져 있는 백인을 들쳤고 백인 마을로 돌아간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백인이 인디안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데리고 인디안 마을로 들어간 거죠. 죽으려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즉 여기서 보는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이 말씀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말씀은 가서 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부로 가서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된다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그가 생각한 자력 구원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즉 유대인이 나타나서 유대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적수라고 생각되는 아주 악한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유대인을 도와주는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은연중에 빗대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가서 너도 같이 이와 행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9장 같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말씀하시면서 그걸 지키라고 하죠. 그러자 청년이 제가 이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더 남은 것이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재산이 많아서 슬퍼하며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즉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자신의 노력과 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70인의 제자들이 가서 돌아와서 귀신 쫓아냈을 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올라간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그 이야기 이후에 율법 교사가 자기 의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노력과 의로 들어갈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가슴 깊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이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전가된 의라는 개념을 잘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딱 하나 가늠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저거 갖고 싶다, 저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몰래 저걸 챙길 수 있을까, 나는 마음만 먹어도 행동을 옮기지 않아도 모든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다 지키고 한 가지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이 의라는 것은 적정선, 즉 구원을 받기 위한 적정선이라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전가된 의는 이런 완전한 의입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의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그 주님의 의의 크기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더 깊이 믿거나 더 뜨겁게 믿거나 더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더 완전해지는 것이거나 더 커지지 않으며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의는 그분 자신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이루신 의이기에 그것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의, 즉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전혀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김받도록 만드는 의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것, 곧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확실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배우게 될 그 성경 입문을 위한 공부 시간에 구원에 관한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름이 새겨진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율법 교사가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할 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 속에서 이 의미와 의도가 잘 드러납니다. 결국 그 스스로의 의의 공로로는 얻을 수 없는 이름을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바로 오늘 말씀의 앞에 있는 그 10장 21절 21절의 말씀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선 우리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 의미입니다. 환상과 이상의 차이는 그것이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로 구분됩니다.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환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현실과는 관계없는 뜬구름을 많이 잡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의 토대 위에서 그 이상을 꿈꿉니다.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냐고 묻는다면 어린이들은 자기가 어른처럼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그런 존재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른에게 어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 원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때로는 하고 싶더라도 참아야 되는 일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답합니다.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도 없으며 회피할 수도 없는, 내가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내가 짊어진 삶이고 책임져야 할 자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내 삶의 주변에는 나의 힘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내 계획과 생각과 나의 일상과 인생이 타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떠밀리고 또 원하지도 않는 자리에 말려 들어가고 서고 싶지 않은 자리에 끌려 들어가고 불려가며 내 생각과 의지대로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 과정들을 하나씩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결혼 전에 청년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만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혼할 무렵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희생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강도당한 자를 만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조건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삶의 여러 정황들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는 있지만 피해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그들이 당연히 도와줄 만한 위치에 있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거반 죽어가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리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가서 착한 일하고 약한 자 도와주라는 의미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어진 대답으로 그것을 행하면 살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행하고자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고침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고 버티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고 신앙의 자리고 승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잘하는 신앙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이 잘한다고 했을 때, 잘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때 신앙이라면 맨날 교회에 와서 가족 다 팽개치고 할렐루야 아멘 외치다 죽어야 믿음으로 제대로 산 사람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실에 선 자가 아니라 공중에 붕 떠서 현실과는 상관없는 종교활동과 신앙을 외치는 그런 것들이 마치 신앙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떠나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모든 제약 속에서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서 죽으셨듯이 우리가 마음대로 도망가거나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 밀려 들어가 있고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선택이나 책임에 의한 것이든 타인에 의한 것이든 우리는 그곳에 서게 됩니다.
이걸 배워가면서 믿음이 현실 속에서 자라고 내 삶을 받아들이고 나의 환경과 주변을 바꾸기보다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믿음의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평탄하고 순탄한 곳에서 믿음을 성숙시키지 않으시고 내가 도망갈 수 없는 곳, 내가 피해갈 수 없는 곳, 내가 피하고 싶은 곳이 아닌 그렇게 도망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뜻대로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을 통해서 가능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 위로 오라고 하셨을 때 물 위로 걸어가지 않는 이상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제자란 이것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일 잘하는 일꾼이 아니라요. 그렇게 제자들의 삶은 베드로처럼 젊었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그리스도가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10대나 20대 젊을 때는 주님이 부르심에 대부분 다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견디지 못해서 다 뛰쳐나갑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어떤 벌을 내려서 질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땡깡을 부리듯이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란 이 자리에서 버텨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이겨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다 피한 자리에서 믿습니다로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우리는 끌려가게 됩니다. 따라가는 시간보다 끌려가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정확한 인생이라는 걸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40줄, 50줄 넘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첫 발을 내디뎠던 건 10대, 20대 때인데 대부분 40대, 50대가 돼서야 교회에 발을 옮깁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옆에서 동행하시죠.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인가? 그 시간 동안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쌓은 사람이 행복한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가? 우리에게 정당한 명분이 있어도 주님은 그 명분을 핑계 삼아 자기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빙 돌아서 갑니다. 믿음의 성숙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성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님은 이쪽으로 갔어도 또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뛰쳐나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반복되면서 갑니다. 정말 이렇게 간 사람은 신앙의 위인 중에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경 위인 중에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빙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65세 때 부름받아서 이삭을 얻기까지의 시간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알고 있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요만큼이라도 잘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오로지 유일한 의가 되십니다라는 믿음 한 자락 붙들고 있는 요만큼밖에 없는 믿음일지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구원에서 떠나지 않게 지키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르신 우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행한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답이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걸 나한테 시키십니까? 울고 불고 짭니다.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해볼게요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합니다. 뛰쳐나가기는 수없이 뛰쳐나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아 순종하심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나니, 이 말씀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이 되심으로 우리로 그 제자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라옵기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때때로 힘들고 버거운 일상이지만 그래도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두시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이 한 주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